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후에 보게 될 영광입니다. 고난 후에 보게 될 영광. 여러분이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은 고난받게 될 겁니다.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직장을 잃거나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환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환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받게 될 환난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의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대가지불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 길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길 끝에는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좁은 길, 나의 길을 따라가라.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 후에 바라보게 될 영광,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과 박해와 환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예고해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예고해 주시는데 1절 말씀에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바로 이 말씀 얼마 전에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8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8장 29절에 그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을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죠. 그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긴 했지만 제자들한테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영원히 공의로 다스릴, 철장으로 다스릴 그 메시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꾸지름을 듣게 됩니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왕국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영광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셔야 됐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너희 중에 몇 명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뭐죠?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엿새 만에 이루십니다. 자, 여기서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이 삼총사를 데려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붙들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도 예수님이 데려가셨던 그 세 명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더 친밀하게 가깝게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입니다. 이 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미래에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예고편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권능으로 임할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영광이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인자의 영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변하십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용모가 변화하였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의 영광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주 잠깐 지금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한테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실 그 인자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불타는 그 빛과 같은 영광의 빛이 지금 육신의 베일을 뚫고서 비춰지는 겁니다. 얼굴이 신성의 영광으로 지금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 영광이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권능으로 임할 때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의 빛입니다. 인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영광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보게 될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볼 소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소망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거절감, 비난, 고난, 박해, 환난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박해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영광은 고난 후에 보게 될 영광입니다. 영광 전에 고난이 먼저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보게 될 영광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영광은 고난 후에 보게 될 영광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는 죽은 사람들이죠. 이미 죽었습니다.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의 몸을 입고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에게 몸을 입혀주셨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1절이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이 둘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말합니다. 이 둘이 무엇을 예수님과 대화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 전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영광 전에 고난이 있습니다. 영광 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시는 이사야 53장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사실 이 세 사람은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잠에 깨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알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스스로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결에 지금 이 놀라운 영광의 예수님의 형체와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을 떠나려고 할 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아마 떠나는 이들을 붙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만드소서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떠나려니 지금 급히 잡아두길 원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곳에 초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여기다 다지는 게 어떨까요? 그럼 죽음과 고난을 피하는 길 아닙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주님의 사명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7절을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나 말씀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이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내가 영광 중에 가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또 부활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예고편일 뿐 지금 이 영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신 것을 너희가 들으라. 영광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올 것이다. 영광 중에 고난이 먼저 올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것을 확증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것이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광 전에 고난입니다. 영광 전에 고난받는 종입니다. 영광 전에 십자가의 환난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은 고난 후에 우리가 미래에 보게 될 영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메시아의 그 영광, 인자의 징조. 그래서 그 영광 전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의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에 여러분 기꺼이 참여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에 여러분 기꺼이 인내하시겠습니까? 그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기꺼이 인내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인내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결국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모두 다 순교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영광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으로, 해보다 더 빛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는지 아마 이날의 기억이 베드로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을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수십 년 후에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과 1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우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친히 그 영광의 예고편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에서 소리로 확증해 주셨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나아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박해에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의 그것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